출애굽기 20장에 보면 30장 20절에 보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영이 지킬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너희는 일러준 말로 내가 이미 깨끗하여졌다라는 그 정결과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구약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정결하고 깨끗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바로 이 성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또는 회막에 있을 때에도 이 물두멍이라고 표현되는 큰 노수로 만든 그 대야와 같은 것에 물을 받아놓은 그것에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지역이 그 지금처럼 개발되고 도로가 포장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먼지가 많고 광야가 많지요. 그래서 샌들을 신고 하면 결국 이 발에 또는 손에 먼지가 많이 묻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정결 의식을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생 문제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근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위생 문제고, 이것의 영적 의미는 바로 세상의 모든 티끌과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도록 정립케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 어떤 그 이스라엘을 위한 1차적으로는 그들의 건강을 위함이고, 2차적으로는 그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같은 일들을 명령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들에 물두멍 10개, 노대야 큰 것을 10개를 만들어서 씻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는 것처럼, 또한 중세 우리 개혁자들은 바로 우리가 만인 제사장서를 주님께서 이미 성전의 의미를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크게 구별되었던 지성소와 성소의 구별이 없어졌고, 주님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임재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약속하심을 이루시기 때문에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죠. 구약의 제사는 제사장이 있어야 예배를 드립니다. 사울의 실수도 바로 그런 면에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사무엘의 늦게옴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이 전쟁은 지는 전쟁이 아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 아닌가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뿔뿔이 자꾸 흩어져 나가는 것을 위협을 느껴서 결국 사울은 스스로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크게 불순종으로 여기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만이, 그 중에서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 중에서도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왕은 백성을 통치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이러한 신령한 직분이 아닌 것을 망각하고, 그리고 또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 인간적인 두려움 속에서 백성들의 흩어짐을 면하고자 스스로 집례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린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버렸노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과 거룩함과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나 신약의 백성들은 바로 그런 면에서 이제는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죠. 우리는 예배 인도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을 해석하고 연구한 자로서 말씀에 대한 선포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배 자체는 결국 누구나 다 개인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들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도록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모여서 드리는 공동의 예배를 통해서 다양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면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땅끝과 이뤄진 그대로는 이 복음적 사명이 있고 선교적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은 바로 그런 면에서 제사장 따로 통하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약의 모든 백성들은 제사장적인 직분을 또한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정결케 돼야 된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손과 발을 씻었던 것처럼 우리도 잘못된 행위와 허물 이런 것들은 영적인 의미인데 이것을 씻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또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열매 맺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미 정결케 되었으니 그래서 바로 그런 면에서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제자들을 발을 씻기 시작할 때 베드로가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사실 발을 씻기는 것은 이스라엘 문화에 있어서 종 중에서 가장 이 하급의 종이나 어린 종이 하는 것입니다. 손님이 왔을 때 머리에 묻은 먼지를 기름으로 닦아주고 발을 닦아주고 손은 스스로 씻지만 그러나 발을 닦는 것은 바로 가장 낮은 영접하는 자 중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는데 선생님이고 랍비이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그분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을 인하여서 결국 제자들이 몸둘 바를 모르고 특별히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거부하죠. 양보한다, 사양한다는 표현도 있지만 거부합니다. 선생님이 내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결단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바로 주님께서 섬기고자 했던 그 일들을 거부하는 모습, 거절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바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진 목욕한 이후에는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 면에서 주님이 오심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라는 우리 죄를 얼마든지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와 목적을 아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고 또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잘 살기를 원하지만 그 행복과 잘 삶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삶은 바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의인으로 인정받는 삶일 것입니다. 바로 그 의인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미 정결케 해주셨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의 보혈의 공로로 정결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같은 섬김과 정결을 위해서 이 섬김의 삶을 살지만 그러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마지막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또한 너희도 이같이 하라. 그 씻기심의 의미를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서로 섬기라는 말씀도 있고 정결케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영적인 삶의 정결을 위해서 그 같은 직접 몸으로 실천해 보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을 성경 여러 곳에서 바로 그러한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서 중생의 씻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정결케 하는 내용을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아닌 죄인을 위해서 오셨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의 이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텐데 예수님 보혈을 믿고 회개하는 자마다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이 더러움이 씻겨져서 죄의 추악함이 씻겨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으면 우리의 죄가 정결케 되고 성령 우리 마음속에서 일하셔서 전에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고 하늘나라의 참된 만족과 자유와 평강을 그리고 사랑을 누리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여기서는 이미 깨끗해졌다고 말씀하는데 그때 그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내 발이 아니라 내 머리도 온 몸을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이렇게 말할 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그중에 가룟 유다를 지칭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 앞선 말씀은 바로 온 몸이 이미 깨끗하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루라는 말을 쓰는데 목욕이라는 말은 루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씻는다는 닙토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셨는데 이 목욕이라는 말을 온몸을 씻는 것을 말하고 닉토는 부분적으로 씻는 것을 이야기할 때 말합니다. 결국 이 루라는 것은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이고 씻는 것은 날마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 전도자로 유명했던 아이던 사이드 목사님의 일화 중에서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집회를 하면서 젊은이들이나 또 히피들이 이 예배장에서 앞으로 나와서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을 이렇게 진행을 시킬 때 한 청년이 회개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뻐해서 새로운 회심자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기뻐했는데 그와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성경 말씀으로 확신을 주고났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그 사람의 친구인 것처럼 야 네가 다시 교회 나온 거 되게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이 몇 번째 회개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가 말하는 게 아마 9번 넘었을 걸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때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은 내가 이미 목욕한 자를 다시 한번 목욕시키느라고 애를 썼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이미 온몸을 씻은 자였고 다만 발만 씻으면 됐는데 또 목욕을 시도하려고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는 자기가 목욕한 줄 모르고 계속해서 온몸을 씻기 위해서 한참 타락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오류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 면에서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고 이미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선언한 것을 기억하시고 요한복음 5장에서는 주님은 직접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식이나 재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의 죄인됨을 그 앞에 철저히 고백하고 예수를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참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또한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처럼 의로 여기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온전히 제거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또한 오늘 본문 또한 이미 일러준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으로 결국 말씀 되신 이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정결케 되는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충 손만 씻는 것에 불과한 정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죄사함을 받은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을 위해서 또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거기에 연합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고자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만이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서 바로 그 같은 정결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주님의 피로 온몸을 목욕한 사람 날마다 손과 발을 씻는 일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 온몸이 더러웠을 때야 손과 발을 씻을 필요가 없었지요. 손발을 씻었다고 해서 다시 오염되고 똑같이 되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선행은 그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목욕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여전히 정결하다 해도 추한 죄 가운데 있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세상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 사함을 받고 정결케 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정결케 됨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열매 맺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한 열매죠. 온전한 열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실이 있는 삶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그 결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우리를 행복함으로 이끄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계명을 지키는 자, 사랑 안에 거하는 자, 바로 이런 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진행시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 사랑하는 자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은 죄와 욕심으로 정욕으로 점점 물들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온전한 거룩함을 유지하고 정결케 만들어 주셨으니 그 정결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면서 결국 그 정결함을 위해서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그 정결함을 나가고자 하는 우리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면에서 육신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좇기에 열심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재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다음에는 세상의 정욕,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을 보면 참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경건한 자들은 날마다 바로 회막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손과 발을 정결케 하는 그러한 삶의 의식이 있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되는 것, 매일의 삶 가운데서 거룩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정결케 되어진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미 약속하신 바를 우리 가운데서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계심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꺼져가는 등불 같은 모든 약한 자들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오늘 우리 속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주님 그런 가운데서도 정결한 자를 통해서 거룩한 열매 맺는 삶을 약속하고 계심을 믿고 이 한 해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생명의 실과가 우리 속에서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거룩함을 위해서 날마다 물두멍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해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고 또한 그런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 거룩함으로 이미 정결케 된 것을 유지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혼탁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참으로 거룩함으로 주님과 닮은 자들 주의 말씀을 온전히 시행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됐고 그리고 세상과 온전히 구별된 삶의 모습을 인하여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고 풍성한 은혜의 열매가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